제목으로 에스겔 33장 2절에서 8절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자야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얘기할까요? 사명을 가진 자에게 얘기합니다. 경계자, 우리 파수꾼은 뭐예요? 경계하는 자, 초병, 지키는 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가르쳐주는 사람을 우리가 파수꾼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들, 사명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그리고 이들에게 무엇을 말하기를 바랬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서 어떻게 해서 주는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서 역사하시는지를 가르쳐 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파수꾼들에게라는 얘기는 누구에게냐면 즉 사명자에게 말을 합니다. 초병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알기 쉽게 봉화라는 게 있습니다. 봉화가 5개의 봉화가 있는데, 하나가 올라오면은 어떤 상황이다, 2개가 올라오면 어떤 상황이다, 3개가 올라오면 어떤 상황이다, 5개가 다 올라오면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봉화 같은 거, 거기를 지키는 사람들처럼 또 그 봉화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또 높은 망대에 있는 초병은 그것을 봅니다. 망원경이나 이렇게 보고 그거를 수기로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수기를 들은 사람들이 또 이 여러분 간부들에게, 군인 간부들에게 이 상황을 알려줍니다. 그런 연락 체계가 있었지요. 그래서 그 파수꾼, 파수병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였어요? 적의 침투와 상황을 알려주는 사명이 있었어요. 즉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대에, 이 세대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성도들에게 가르쳐줄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자, 이 사명은 왜 필요할까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막 그냥 정말 살다 보면은 정신없이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안에 없는지 이렇게 막 살다 보면은요, 교회를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요,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오늘 주일날인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한 제목도 까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봐. 오늘 말씀의 중심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가서 막 돈 벌고 막 뭐 이렇게 자기가 뭐 하는 거는 엄청 기억을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만큼은 그들이 왜 예수님을 믿고 왜 교회를 나오고 뭐 하는지에 대한 목적과 이유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전쟁을 잘하는 여러분 군대는요, 먼저 뭐를 내보내요? 초병을 내보내요. 먼저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정탐꾼을 내보내서 상황을 싹 살펴보고 옵니다. 그와 같이 그런 일꾼이 되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또 이 여러분 이단자들, 신천지나 이런 이단자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도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알게 하여서 스스로 영적으로 성령 받은 영혼으로서 그들이 들어옴을 경계할 수 있는 영적 지각도 길러주고 가르쳐주는 것은 오직 여러분 성령을 통한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신천지가 이마에 나는 신천지 써갖고 다닙니까? 아니죠.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친절하기도 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여러분 교육이 되고 듣고 또 그것을 못 들어서도 성령 받고 영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가는 성도들은요,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방을 해주는 거예요. 제 설교를 듣고 어떤 분이 여러분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예방이 된다. 예방이 되는 거예요. 왜 무슨 예방이 돼요? 그랬더니 내가 부흥회를 참석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뭐를 알아야 될지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 사람을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얘기예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얘기. 성전을 지키는 목사가 이 성문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교회를 성문이라고 합니다. 교회 성문을 지키는 목사가, 교회를 지키는 목사가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이런 영혼을 죽이려는 자들을 보지 못하면은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제가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을 제가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주의 종은 여러분 파수꾼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쟁이들 보면 깨어라 파수대 하고 다니다잖아. 이 사람들도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뭐예요? 근데 그걸 보고 경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와서 뭐 말할지를 아니까 가지고 놀아요. 그냥. 메시아는 늙으면 안 돼요. 당신들이 말하는 만국과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숫자가 아니라 천이라는 하나님, 하늘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는 것이 이 땅에 주님이 오시지만 이 땅에 뭐요? 이 땅에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지 않았다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외우고 있어요, 사실. 그러나 그 생명과 진리 대신 하나님의 뜻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100%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뜻은 뭐예요? 모든 백성이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올라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소망이 있으면 이 땅을 오염시키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여러분 저가게 바라시기를 원하면 이 땅을 여러분 선하게 만드셨겠죠. 왜 죄를 넣어주고 왜 마귀를 여기에 불어넣겠습니까? 오염된 땅에 하나님 뭐하러 내려오십니까? 지구의 7,000배 7만 배보다 더 큰 천국이 이미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것이고 먼저는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사명자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해야 될 일이 영혼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 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를 얘기해 주잖아요. 진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진짜 이거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신앙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입각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 안 들으려고 한다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들이 삐죽삐죽대고 도망다녀고 어디 감춰져서 잡지를 못하고 있는데 아무도 검찰이고 누구도 안 하듯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교회 모습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깨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도 여러분 온전히 전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니까 포기하는 종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어떤 사명을 가졌어요? 그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선지자들 사명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명령하기를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책망하고 너희들에게 징벌하고 너희 죄를 내가 물을 거야. 심판할 거야. 빨리 돌이켜서 내 앞에 나와.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혹시 용서해 줄 줄 몰라. 그러니까 돌아와. 특히 누구에게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자들, 듣고 말 안 하는 자들이 이 시대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무너집니까? 경계가 무너지니까 성전이 무너져요. 문이 열리니까 어떻게 돼요? 악한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을 합니다.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70년, 80년 포로기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제가 어떤 분을 계속 상대를 해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더 느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사지에서 어려움에서 건져서 도와주고 구원해주면 여러분 그 사람이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맞아요. 호랑이가 은혜를 갚으라고 은혜를 갚은 여러분 지나가는 나그네가 나무를 갖다 해서 호랑이를 건져줬더니 그 호랑이가 어떻게 돼요? 나오니까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영리한 토끼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혜로운 토끼가 그러면 한번 다시 해보라고. 그리고 이렇게 빼고 그 호랑이가 굶어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 말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버리면 우리가 이걸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게 있잖아요. 인생의 기회는 3번이 온다 라는 말이 있죠. 영적인 축복도 여러분 내 일생에 여러분 3번 와요. 그거 놓치면요 없어요. 왜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리라. 내가 너에게 그 놀라운 복을 주리라. 아무리 애언을 100번 1000번 매일 들어도
내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믿거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이 아무리 능력이 세고 예언을 잘하고 대단한 은사자요 대단한 예지력이 있고 여러분 통찰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진실로 얘기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네가 뭐하는 사람이냐는 걸 들어야 돼. 파수꾼 너희 사명자들 뭐하는 자야? 라고 물어볼 때 대답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 줘야죠. 제가 왜 이러겠어요? 제가 병신입니까? 제가 바보입니까? 제가 눈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 그런 걸 못해서 저 잘합니다. 저 잘해요. 저 누구보다도 여러분 장례식 잘 치를 자신 있고 은혜 쏟아지게 할 자신 있고요. 누구보다도 여러분 추도 예배 잘 드릴 자신 있고 그런 거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그런 예배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얼마나 잘하죠. 저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할머니 장례식도 치러봤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안 할까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못하는 겁니다. 하면 죽어요. 제가 지옥에 떨어지니까. 제가 엄청난 일을 한들 뭐합니까? 사도 바울이요. 영적으로 익어갈 때, 영적으로 열매가 본인 열매가 익어갈 때 여러분 믿음이 성숙해질 때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어저께 여러분 미국에 있는 자매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봐라, 너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기도의 힘이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힘. 기도의 힘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이만큼밖에 안 돼 사실. 그러나 본인이 애절하고 본인이 더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실지를 모른다. 나를 어떻게 축복할지를 모른다. 만남이 중요한 것이다. 그 사람이 너에게 뭐가 아쉬워서 너에게 그렇게 도움을 주려고 하느냐. 믿는 자가 도와주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믿는 자가 그렇게 크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도와주는가를 봤어요.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종이 해주는 말, 하나님이 해주는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주는 그걸 믿고 아멘하고 의심치 않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런 상황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 몰라요? 누가 머리 굴릴 줄 몰라요? 누가 눈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엄청난 복음을 외친들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을 외치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되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복음을 증거하고 내 죄만 짓네 내가 싸우고 맨날 이거 그래서 여러분 깨닫는 거예요. 이걸 내가 다 하고 막 자기를 돌아보니까 맨날 내가 싸움 지르고 주의 일한다고 내가 맨날 이러고 아니 내가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 잘할 자신 있어요. 저도요. 왜 못해요? 제가 그걸 더 잘하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신대잖아요. 나는 그런 예배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그런 자의 찬양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왜요? 예배는 하나님 거예요. 성전 안에 여러분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교가 들어가 배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온갖 잡탕한 것이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광주의 어떤 교회처럼 머리에다가 히랍을 쓰고 여러분 머리에 어떤 중이 오고 비구니가 오고 수녀가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걸 다 버리고 그걸 벗어 던지고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처럼 입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그 모든 종교를 버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집회를 가다가 여러분 그런 절간에 유명한 여러분 결혼 황제가 피접을 가 있었던 휴가가 있었던 그 절에서 여러분 그 짓을 하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응? 목사가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이게 어디가 무너져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교회 성도가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러분 불을 내릴 때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무너진 예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 무너지고 제사장들이 도둑질합니다. 여목과 가뭄의 때 받아서 11조를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 재정이 10억이 들어오면 1억은 주의 종을 줘야 되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받았어요. 막 10분의 1을 받아요. 규정한 것을 여러분 받았어요.
그 고기를 받으면 여러분 그걸 다 먹을 수가 있습니까? 못 먹어요. 상해요. 그 나라는 더우니까. 그때 무슨 뭐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뒤로 해서 팔아먹었어요. 정육점을 하나 뒤에다 뒷고기라고 해서 뒤로 팔아먹는 거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팔아서 이문을 남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타락이 여러분 성경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엘리가 여러분 왜 여러분 목이 부러져 죽었겠어요? 왜 비만에 살이 쪄가지고 죽었어요? 여러분 중국이요 삼국으로 나눠졌을 때 여러분 나눠지기 전에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한 나라가 힘들었습니까? 그 나라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동탁이라는 놈이 여러분 몸이 얼마나 여러분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동탁이라는 놈이 얼마나 여러분 살이 쪘으면은 그 시체를 태웠어요. 시체를 태웠는데 그 동탁 역적을 죽여서 시체를 태웠는데 사흘 밤낮이 탔답니다. 사흘 밤낮. 사람 시체가 8시간이면 타는 시체가 얼마나 처먹고 자기는 저거 뭐죠? 백성을 쥐어짜서 얼마나 이렇게 처먹었으면 매달아 놓고 불을 태웠더니 4박 5일이 탔대요. 4박 5일이.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는 거였어요. 그 타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져요. 들어와요. 막 금, 은, 보화를 갖다 바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 이런 종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요? 그런 풍요의 신이 있어요?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서는 육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 풍요의 신을 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참아요. 근데 말을 안 해요. 종들이. 누구 하나 깨어나서 나가서 이게 틀렸어, 이게 잘못됐어, 왜 얘기를 못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화가 나는 거야.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 이놈들 라고 열국에 있는 페르시아라든가 나라들 있죠? 응? 아수르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막 흔들어요. 블레셋을 흔들어. 야, 쳐들어가. 그들이 쳐들어오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쳐들어가 하니까 쳐들어가는 거예요. 쳐들어가서 흔들어버려요. 왕의 눈을 뽑아버려요. 막.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제대로 나갈 때 그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라는 거예요. 너희들 먼저 일어나서 회개하고 내 앞에 와라. 너희 생명 귀한 줄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전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 이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엘리야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믿고 할 때 엘리사의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의 저 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처럼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저는 여러분하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내가 모르겠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그들은 쓰임받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조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원하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멸하지 않으셨어요. 에베네셀이 바로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선지자 여러분 누구의 사무엘의 말을 믿을 때 역사는 일어났어요. 절대 망하지 않았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이스라엘은 패망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그들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금식 성회를 열어요. 그걸 믿고 여러분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방법이 아니었어요. 가서 여러분 대통령 요긴하고 못된 짓 하는 것이 지금 저런 짓 하는 것이 저들이 하는 일이 선지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선지자를 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서 누구를 깨웠어요? 믿는 자를 깨웠고 여러분 그 시대의 사명자들 파수꾼들을 깨우는 거예요. 왜요?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영혼을 깨워야 되고 여러분 이리가 온다, 늑대가 온다, 범이 온다, 곰이 온다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가르쳐주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 병들어 있고 그들이 죽어 있는데 영혼들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전 세계 영혼이 1%도 하나님 나라는 못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지금 이랬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2000년이 넘는 시간까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완전한 복음으로만 계산을 해도 나머지 시간을 빼고도 이 시간 동안만이라도 구원받는 숫자가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진짜 복음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순교하고 죽어가지만 이 복음의 본질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요. 그게 뭡니까? 유럽이 복음이 들어갔을 때 무너졌어요. 미국이 무너져요. 일본도 없어요. 대한민국도 무너지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새로운 땅을 찾아서 계속 복음을 주고 계세요. 모든 땅에, 따릅시다. 하나님은 온 땅에 복음에 기회를 주신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했으니 온 세상에 복음의 기회는 다 주시는 거예요. 깨우러 가시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 멀리서 봉화가 5개 전쟁이구나 하면 전쟁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영적 전쟁 선포를 해주고 그들에게 어떻게 전신갑주를 취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는 게 있어요. 기도해라. 너에게 이제 며칠의 시간이 있다. 간절히 매달려 하나님 기도해라. 하나님, 나의 형편은 이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될 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서 그걸 승리로 만들어내라 얘기했습니다. 그때까지 나한테 전화도 하지 말고 문자도 하지 말아라. 왜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붙들어라. 나는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거 하지마, 이거 하지마, 이거 하지마. 내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거 안 된다니까 이거. 그러면 그거를 해야 돼.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이것까지 맞춰야 돼요.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네가 복음 갖고 사는 거예요. 네 복음 가지고 살아. 안 되는 거예요. 네 복음 가지고 살아. 네 거 가지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못한다고 여러분 억지로 여러분 내가 그걸 맞추고 교회 와서 교회 질서를 따르고 내가 이거 하지도 못하거든 그걸 왜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어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 답답하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교회가 이런 데입니다. 이거 복음 이럽니다. 가르쳐 주면은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하고 소비 맡겨도 어떻게 산대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요? 아니 나 하기 싫어요. 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기 싫어요. 왜? 그 사람이 여러분 교회에 앉아있는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괴로워 병들어요. 막 나 너무 힘들어서 못 듣겠어 이거. 왜 저 목사님은 자꾸 저렇게 얘기한대.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 나라 간대. 이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은요. 첫날 백날 만날 여러분 두드러 대봐야 그 사람들은 안 바뀌어요. 근데 말씀이 여러분 임하실 때 맞아. 성령은 못 받아서도 그랬지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맞아 하나님 천국 가려면 하나님만 믿어야 가는 거지. 여러분 상식이 있고요 생각이 있는 사람은요 그게 와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저를 맞춰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가라는 얘기잖아요. 저 같은 사람 맞춰서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전두환 여러분 대통령의 아내 이순자 여사가 옛날에 미용사였다니까요. 우리 장로님 나온 일사단장일 때 미용사였어요. 옛날에 고데기가 있었어요. 없으니까 연탄집게 있죠. 연탄집게. 난로 피우면 연탄집게에다 꽂아놨다가 달궈지면 그런 식으로 해갖고 고데기를 했대요. 옛날에. 만든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근데 고데기를 해갖고 이제 파마를 하잖아요. 이제 우리 엄마들 옛날에 보면 머리 좀 짧게 치고 저질 파마 하잖아. 작게 해가지고 그 같은 얼굴에 같은 그 파마 이렇게 그 저질 파마 새카만 염색약 해갖고는 파마를 팔팔팔 그러면은 전부 다 비닐이 쓰고 돌아다녀요. 장보러. 그러면 그 딱 버스 정류장에 이제 그거 딱 벗고 보면 뭐 어때요? 다 우리 엄마 같아. 뒤통수를 보면은. 왜 머리가 이게 다 똑같으니까. 그런데 그 파마를 이제 해주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 이순자 여사가 힘들었으면 여러분 장군이 되려면 여러분 로비하고 이런 거 돈 안 쓰면 장군이 잘 안 돼요. 이게 있어요. 별 하나 달라면 돈이 얼마가 필요하고 별 2개 달. 근데 그 돈이 여러분 그 사람도 실력이 있어야 되지만 그런 돈이 다 필요합니다. 저는 잘 압니다. 그 세계를. 근데 이순자 여사가 여러분 장영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장영자. 우리나라의 큰 여자인데 큰 손. 그 작고하신 그 돌아가신 그 김주승 그 배우 탤런트 배우의 장모인데 그 사람이 여러분 장영자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80년대 70년대 후반부터 큰 손이에요. 큰 손. 그 큰 손 장영자한테 여러분 뺨 얻어 터진 사람이 이순자 여사예요. 무시당하고 돈 빌려 사채 같은 거 빌려서 남편 진급시키고 잘 되게 하려고.
근데 이순자 여자 팔자가 저 어른들 말로 뒤움막 박자라고 어떻게 될 줄을 모르는 그 상황에 걸린 거예요. 영부인이 됐어요. 그 원한을 다 갚아요. 가만 안 둡니다.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면 남편이 별 2개고 그런데 뭐가 어려웠을까요? 근데 그 환경 속에서 뭐 했어요? 열심히 여러분 뭐 했어요? 자기가 해야 될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게 파수꾼이에요. 엄마가 여러분 애들 여러분 엄마가 모유수유 하잖아요. 요즘 젊은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은 모유수유 안 한대잖아요. 왜 안 하는데요? 가슴이 망가진다고 안 하고 뭐 한다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애들이 전부 다 여러분 이상해지는 거예요. 모세 보세요. 엄마 얼굴도 몰랐는데 젖을 먹였어요. 엄마 젖을. 그 젖이 무슨 젖이겠어요? 그 엄마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모세야, 너는 히브리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응? 우리가 여러분 그것까지도 없는 그런 교회 모습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맞춰달라고 그래요? 누가 여러분 제 말을 들어달라고 그래요? 안 들어도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복음을 가르쳐 듣지 않아. 그것까지 어떻게 할 수 없다. 근데 에스겔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한다. 마지막 마지노선까지 주님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가서 다른 사람 말고 선지자부터 깨워. 사명자들부터 깨워. 그러지 않으면 안 돼. 이거 있어요. 우리 윤석전 목사님도 이런 일을 많이 하셨지만 지금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하실 정도로 몸이 약하게 돼서 뭐 그렇게 하면 몸이 다 망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 사모님들이 진짜 변화가 되냐고. 변화 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는 거죠. 진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런 예배들을 안 드리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역사가 일어날까요? 다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나는 한 목사와 견해가 다르네요. 난 내 견해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싫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나는 그런 예배를 모른다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나는 싫어하니까 싫다는 얘기를 해주는 것뿐인데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는 애로운 거예요. 진짜 참 선지자는 애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듣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그것이 고스란히 어디로 가는 거죠? 백성들에게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내 백성이 왜 하나님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얘기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마른 땅을 여러분 기경하라고 맨 땅 여러분 이제 파종할 수 없는 땅을 기경해서 파종하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도 내가 내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뭐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축복해주고 도와줄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른 땅에 그것을 기경할 때 누구 때문에 기경하겠어요? 여러분 그들의 타락한 자들을 위해서 기경할까요?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합당한 것으로 뭐를 했어요? 침례를 받으라고 요단 가까이 몰려들기를 바랬어요. 누구를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어린아이 병들고 죽어가는 영혼 하나님을 잡고자 하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파종하고 뒤집는 거예요. 다른 이유 때문에 뒤집는 게 아니라 그 뻣뻣하고 여러분 가진 자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치하고 돈 많고 따따두고 배 두드리고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나는 먹고 살 수 있는 우리나라가 이런 베네수엘라처럼 여러분 니어커에다가 돈을 한 따발 싣고 가서 여러분 가서 우유 한 병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 어제 저녁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저에게 잠깐 흉악한 놈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나라의 여러분 왕이 여러분 대통령이 백성을 사랑하고 그런 나라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나라가 마이너스라고요. 지들 마음대로 방송에 내보내지도 않으니까 거짓말하지. 지금 여러분 다른 언론에서 다른 진짜를 말하는 데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감추고 언론에 얘기하지 않은 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들을 싫어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들이 어찌 예수의 향기를 낸다고 너는 그렇게 믿냐고 저에게 물어보실 때 저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러세요. 난 신천지를 싫어한대요. 하나님 근데 왜 신천지를 특별히 싫어하시냐고 그랬더니 다 싫어한대. 이단은. 하나님 왜 신천지를 싫어하냐고 그랬더니 네가 얘기했지 않느냐. 나는 늙어본 적이 없는데 저놈의 메시아는 왜 늙냐는 거예요. 농담같이 들리지만 이건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메시아라는 마음은 메시아라는 여러분 그 단어는요 우리가 글로 보면 안 돼요. 영으로 보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죠. 이 땅에 오시죠.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 이게 없다는 거예요. 뭐 메시아가 여러분 1930년생이 되고 90살이 되버리니까 무슨 메시아가 악랄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조차도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지금 여러분 신천지가 23만이 넘었어요. 14만 4천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의 숫자는 다 찬 거예요. 그럼 그만해야 돼요. 그러면 진짜로 믿을 수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마치 그거 같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막 여러분 어떻게 해요? 판을 칠 때 우리가 진짜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정말 그렇지 않다 성도들에게 깨워주고 그게 기성처리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하잖아요. 기성교회 대형교회 목사들이 신천지를 지금 까지 말아라 성도들한테 신천지를 내버려 둬라 이렇게 말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초대형 교회로 만들어줘서 몇만 명 수천 명 몇 명 되는 교회를 만들어줘서 그 왜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이요? 신천지나 동호하고 그러라고 만들었으니까 잘못되는 것을 얘기하고 성도들을 살리고 성도들 하나님이 그렇게 두고 보기도 아까운 걸작품들 영혼들 교회 앉혀놓은 그 영혼들 생명 줘서 천국 가게 만들어 놓은 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유 못된 짓을 하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저들이 말하는 빨갱이라고 말하고 저런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거 빨리 끝나서 이 백성들이 경제가 안정이 되기를 바라. 누가 뭔지를 모르겠다고 내가 그랬어요. 더러운 놈들이라고 주님이 그러시죠. 내 이름을 팔아먹고 내가 그놈들 대먹지 않은 짓을 해도 복을 주고 그들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어서 먹고 살게 해주고 다 해놨더니 온갖 도둑질은 다 했다. 기름진 엘리를 모른다고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기름진 배 드륵드륵 기름진 동탁 같은 인간들이라고 주님. 아주 괴롭더라고요. 마음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뭐예요? 성도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성문 앞에까지 와서 신청 이 성전까지 들어와서 이제 난리를 치잖아요. 우리 사택까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메시아 젊은 놈이 그러더라고. 메시아가 어떻게 오느냐? 내가 이렇게 오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아버지 오실 날은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고 그랬어요. 누가 구원받을지 내가 어떻게 알아? 한마디 해줬어요. 이보시오 총각 메시아는 늙지 않아요. 돌아가시오. 결론이에요. 메시아가 늙으면 안 돼요. 메시아가 혈압약 당뇨약을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생교 조이성이가 옛날에 그랬어요. 감옥에서 교도소 선교하는 장로님 목사님들한테 권사님들한테 나는 혈압약 당뇨약을 성도들 이름으로 타다가 먹고 자기가 메시아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었잖아요. 먹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약을 먹고 다니면 안 돼요. 예수님 언제 약 먹었대요? 예수님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 오늘 저녁에는 기름진 걸 먹어서 소화가 안 돼가지고 주님이 가스알명수 하나 먹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메시아는 늙으면 안 돼요. 병들면 안 돼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신이신데 어떻게 병이 들고 늙어요? 주님 안 늙어서 주님이 늙어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36 반년 살고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수준 떨어지는 그런 여러분 복음 자꾸 들으면 이런 게 그러니까 아직도 주일학교를 못 벗어나는 여러분 교회들이 수두룩해요. 예수 대구주 죽을 때 농약 먹고 내가 농약 먹었어. 꼴떡꼴떡 너무 겁나게 예수 대구주 그러면 천국 간대. 그런 대먹지도 않은 소리를 해요. 누가 그렇게 하면 천국 간대. 나 그랬으면 좋겠어. 나 아무렇게나 막 살다가 죽을 것 같아. 예수 대구주 하다가 죽었어. 얼마나 할렐루야요. 마음껏 살고 세상 즐기고 살다가 꼴딱꼴딱꼴딱 죽을 때 예수 대구주 구원받았어. 그러면은 여러분 천국에 못 갈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 우리 가온이가 웃네요. 가온이가 어이가 없는가 보더라. 아니 지금 그렇게 믿는 어른들이 있단 말이요. 지금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정말 미칠 노릇인 거예요.
성도들이 성전까지 들어와서 영혼들을 낚아채가고 교회를 통째로 옮기고 이제 목사들까지 넘어가 저한테 편지가 와요. 한 목사님은 지금 속고 계신다고. 뭘 속아 내가 속기는. 무슨 뭐죠 기성교회에서 나와서 그 연합회가 있더만 협회가. 참나. 아이고 얼마나 예 여러분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부른 하나님이 불러서 이렇게 부른 종들이 없는 거예요 많이. 이게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교회는 많지만 하나님이 정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 정도로 너는 한 목사 너는 내 일을 해 그렇게 부르는 종들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입을 보면 알아. 이게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저런다니까 수준 떨어지는 소리 나오고 있고. 우리 이명박 장로님이 그랬더만 영상을 하나 누가 보내서 보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제가 실천지를 세계적인 종교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나왔어요. 막 가슴이 내가 어제요 속이 오장육부가 다 뒤집어지더라고 진짜. 그래갖고 고로쇠 물을 한 병을 그냥 안 쉬고 먹어버렸어요. 화가 나서. 열불이 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제가 세계적인 진짜인데 제가 이렇게 하겠다. 나 참 이게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 서울 소망교회 장로 출신이에요. 이게 여러분 바로 들은 복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아무것도 내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말을 못해요. 아니 여러분 내가 자녀들을 낳았어요. 내게 애들이 있어요. 누구한테 소개할 때 뭐라 그래요? 우리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애들이 있는데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해 엄마가. 이게 여러분 부모예요 이게? 이게 엄마예요 아빠예요? 아니잖아요. 아니 이게 잘못되어 있다는 게 나왔어요. 이게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씩. 사람들이요 안 믿어요. 이게 누가 정신 차려야 당 1000만 1200만이 넘는다는 지금 우리 기독교 정확한 기독교인이야 1200만이라고 칩시다. 그 사람들 지금 이거 보고 여러분 절대 저쪽 사람들한테 표를 주거나 저런 사람들이 옳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런데도 저들을 지지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빈 수수 깍대기 갖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안에 그래서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여러분 내 영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내 영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내 영 안에서 자유하시며 내 영 안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는 그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역사를 말을 못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 성원성들이 그런 이 지옥에 여러분 멀쩡히 잘 믿다가 어떻게 신천지 끌려가고 그래서 세뇌돼가지고 말하잖아요. 간증하잖아요. 신천지에다가 교회 여러분 수백 명을 다 통째로 넘긴 목사님이 자기는 빠져나왔는데 그 성도들은 거기서 못 나온대잖아요. 그 목사 천국 가기 쉬울 것 같아요? 얼마나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 회개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영혼들 찾아가서 다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 그 목사님은 내가 그 간증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옵디다. 저 사람이 정말 파수꾼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보낸 파수꾼이었어요. 하나님의 종이었으면요 그 짓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제가 죽어서 여러분 낙을 먹고 자살해서 지옥에 떨어질지언정 성도들이 그렇게 해서 갔다. 이거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어디 성문 주님 천국 성문에 미문에 서갖고 고개를 뚫레뚫레 뜨고 천국 들어가려고 어디 주님 바로 차불지 그거 들어오들 못해요. 대도 않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싫다고 나가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전어를 구워가지고 집 나간 며느리 이렇게 하듯이 해요? 내가 생선을 구워보니까 저기 그 고양이만 시끄럽게 소리 질러서 합시다. 이렇게 한다고 될 일이냐 그것이 아니에요. 한번 그 영혼들이 여러분 진리를 듣고 계속 살아가면서 왜 잘못되었는지를 그걸 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열매를 맺고 끝까지 포도나무 가지 포도 열매는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농부 대신 주님이 우리를 추수해서 하나님 나라 부를 때까지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일정한 양분이 들어오고 일정한 일조량이 오고 그것만 받는 거예요. 똑같아요. 복음도 특별한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 복음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포도나무가 거기 붙어있다가 좀 특별한 것 좀 주세요. 그래요? 열매 포도송이가 일조량과
밑에 수분과 영양분을 받아서 가듯이 성경에는 하나님 믿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믿어야 하죠. 회개해야 되죠. 우상숭배하면 안 되죠. 아멘. 하나님은 알고 나서 바뀌는 것도 그것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 수십 년, 많게는 뱃속에서부터 여러분 한 80살까지 한 80년을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것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 가가지고 뭐 이거 배웠네 저거 배웠네 뭐죠? 무슨 급이 있어요. 무슨 급 한다고 그게 구원을 받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들이 병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 대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런 것 같아요. 속히 주님이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오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오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온전한 정신으로 온전한 영으로 주님 앞에 천국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중요한 거구나. 내가 오래 믿어서 내가 하 목사님 목회 얼마나 했을까? 나 45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깨달아 보니까 장로님, 권사님 예수님 얼마나 믿었습니까? 그랬더니 나 예수님 믿은 지 80년 됐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천국을 가냐 못 가냐 그것이 문제로다. 정말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부끄럽고 목사님들이 구원의 확신도 없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거 말고요. 내가 외롭고 힘들고 죄가 있을 때 은밀한 중에 나아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걸 용서해 주는 주님이 있냐고요. 한마디로 없더라고. 하 목사님은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이 있고 믿어지니까 목사님은 천국에 할 수 있는가 몰라도 나는 솔직히 그것이 잘 안 믿어집니다 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에서 외쳐요. 성의를 읽고 성찬도 해요. 복음을 외쳐요. 괴로워요.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고 힘들고, 저는 제가 부족해서 지치고 힘드는데 그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 기쁨이 없어. 천국을 왜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러니 막 힘들고요. 성도들도 그래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라고 하니까 내가 교회라도 없었으면 이 험한 세상에서 마음 둘 데가 없었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것도 하나의 어떤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만나야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가 돼야지. 그런 말만 냅다 지르고 다니고 내가 교회라도 없었으면 술판을 벌렸으면 좋았겠어요 목사님. 이런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열어주신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고 축복이 돼야지. 정말 하나님 믿는 뭔가 맛을 느끼고 그래야지. 그 얘기만 냅다 한다고 바뀌냐고. 안 바뀌어요 여러분. 용곽산을 백날 흔들어 버리세요. 소리가 나나 안 나나? 안 나요. 용곽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진짜. 그래서 사람들이요 기회가 오면 다 놓쳐요. 그런 영적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혼이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겠습니까? 광란한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면요 고스란히 여러분 백성들이 피해를 봐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피해를 안 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피해를 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 이 종들이,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잘 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외쳐서 성도들만 변화시키고 성도들이 하나님 진짜 믿게만 해놔도요 이 땅은 믿는 우리들 때문에 돌아가고 더 잘되고 융성해지고 윤택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목사님들이 벌써부터 생각이 잘못돼갖고 막 성도들한테 막 못된 거나 가르치려고 그러고, 부자들 벌써 교회에서 마트 하시는 분들, 의사, 검사, 법조인들 이렇게 나눠 놓잖아요. 서울대 권사회, 서울대 출신 권사회, 연세대 출신 권사회, 이화여대, 고려대, 지방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니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냐고요? 믿음의 장로가 신천지를 세계적인 종교로 만들어 주겠다고. 아이고 나 이거 참 어떻게 마음을 둬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사람들이 구원이 있을까? 그놈의 대통령 정치하는 거 잠깐인데 10년 아니면 뻥나는데 그거 다음에
그 영혼 잡혀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 영혼 감당할 수 있을까? 만약 저들이 이 코로나보다 더 센 병이 와서 집권할 때 진짜 여러분 숨만 쉬어도 그 사람들 보기만 해도 죽는 그런 전염병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여러분 수백만이 아니라 수천만이 2천 3천만씩 죽어갈 때 그들이 과연 이 나라를 지킬 만한 능력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다 버리고 갈 거예요. 왜요? 저들이 여러분 3년 전에 이런 말을 메르스 왔을 때 300만이 돌파를 해야 이거는 국가위기 상태라 그랬던 인간들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이 여러분 복음을 외쳐줄 때 성도들이 살아가라고 니아카를 끌고 여러분 오늘 박수 주어서 정직하게 오늘 1,000원 2,000원 벌어서 살아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소망을 잃지 않고 교회에 나가서 헌금을 해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성경헌금을 해요. 그게 과연 이 그 많은 성도들 안에서 얼마나 귀하게 쓰여질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그런 더러운 짓을 하고 있어도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천국 가야 되고 이렇게 살는 거 제가 부자가 되고 싶은 게 그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성도들이 있으면 박스 같은 거 줍지 말고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천국 준비해서 살아가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요? 제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들의 영혼을 볼 때 맨날 여러분 평생 자식 때문에 고생하고 살다가 그런 분들 또 아들이 팔도 없고 걷지도 못하는 장애가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엄마가 여러분 그 아들을 못해요. 하루 1시간이라도 그러더라고요. 1시간이라도 우리 아들이 먼저 죽었으면 좋겠대야. 그러면 나도 약이라도 먹고 자살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일평생을 살아온 그 부모의 마음을 누가 그런 분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우리 교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사명자가 될 사람들은 이런 걸 통해서 헌신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근처에 여러분 작은 생골 사랑의 공동 재수제어른 이런 데 보면 여러분 얼마나 그 일이 그 사랑이 없고 생명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해야 될까? 도둑질만 차 안 해 먹어도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저 정치하는 있는 사람들이 도둑질만 안 해 먹어도 여러분 우리나라 복지가 좋아진대요. 그 복지 좀 해서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사람들 잘 해보고 노인들 그 틀니 임플란트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해줄 수 있는 그런 돈이 여러분 정신만 차리고 도둑질만 안 해 먹으면은 얼마든지 해주고도 남는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도둑놈이 뭐하러 왔다고 그래 성경에? 예? 도둑놈이 뭐하러 왔대요? 예? 도둑질하러 왔어요. 마귀가 뭐하러 왔어요? 영혼 사냥질하러 왔어요. 영혼이 사냥질 당하니까 낚아채기 당하니까 저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정말 회개하는 하나님을 믿는 정말 우리가 이 깨어나서 정말 이런 말씀들이 가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 미안한 얘기지만 주의 종들부터 저렇게 헷갈려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저런 소리를 했을 때 규탄을 했어야 돼요. 어떻게 믿음의 장로가 저런 소리를 할 수 있냐? 믿음의 장로가 어떻게 식정 교단이라고 할 수 있냐? 교회에서 나서서 교단에서 나서서 총회장급들이 모여가지고 막 규탄을 해야 되는데 더 문재인 정권 망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런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쓰레기는 난지도에 가면 많아요. 여러분 고려청자 여러분 이런 건 어디에 있어요? 국립박물관에서 보물로 있어요. 그죠? 보물이 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밭에 감춰놓은 보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자격도 없고 아무런 무슨 뭐 실력 이런 말할 권한도 없는 사람이지만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가 저녁 기도하는데 내가 좀 예배다운 예배 좀 받아보자는 거예요. 저 광화문에서 뭐 하는 짓입니까? 어린애들한테 대통령 욕이나 시키고 있고 거기 앉아서 새우젓에 머릿고기에다 막걸리 퍼먹고 아무 데서나 오줌 싸고 똥 싸고 있는 저들이 어떻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보시라고 그랬어요. 말씀 봐보라고.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얘기니까. 여러분 왕들이요 이스라엘을 사랑하라는 게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란다고 했잖아요. 무슨 왕이 됐어요? 세상의 왕이었어요? 영적인 왕이었어요? 영원한 천국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주의 종들한테 그 사랑하는 마음 갖고 제발 영혼들에게 진실을 얘기해주고 살리라는 얘기를 해주는데 그 주님이 뭐가 잘못됐다고 신천지에다 붙였다가 여기다 붙였다가 이런 못된 짓을 하냐는 거예요.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정말 저 도둑질 하고 싶어가지고 병난 놈들, 저런 놈들 제발 국회의원 안 되게 해주시고, 그런 놈들 대통령 될 마음, 병이라도 줘서 저것들 다 끝내주게 해주시라고. 얼마든지 더 윤택하게 더 좋아지게 경제적으로, 의료적으로 더 잘 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저는 나쁜 짓을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은 그들 안에 예수님 믿는 자가 없으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가 없느냐는 거예요. 아니요,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겠냐고. 눈에 드러난 거짓말을 해도 처벌도 받지 않는 세상이라면 하나님 공의가 어디 있고 하나님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최종적으로 지옥에 떨어지긴 하겠지만은 그걸 하나님 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외로우신 거예요. 나를 아는 종이 없고 나를 알고자 하는 백성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좀 외롭고 힘든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심하겠냐는 거예요. 답답하지? 하나님도 그냥 오늘 끝내볼까? 주님이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야, 이놈들 이거 끝내야겠다. 이거 도대보다 같다. 이거 이래갖고는 더 생명 태어나 봐야 지옥 가는 수만 더 늘어나겠다. 그런 마음이 안 드시겠냐고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 죄송한 마음에서 제가 일을 좀 하고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우리 대한민국이라도 한번 뒤집어 놓고 그러고 주님 오셔야지. 저 억울해요. 나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오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일은 제대로 해보고 감춰놓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그건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안 들어먹으면 그때 주님 우리 정신 온전하고 우리 자녀들 백성들 구원받을 성도들 많아졌을 때 그들에게 이 말씀이 다 믿어지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때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수가 많을 때 오시라고. 지금 오시면 여러분 무방비 상태입니다. 다 지옥이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 정말 기쁘게 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신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하고 우리 승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여서 제가 그 은혜를 받아서 죽음에서 승리하게